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신앙생활과 경주, 달리기 경주와 비교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경주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깅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뛰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당시의 달리기 경주는 단거리 경주보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의미하는데 그 경기를 헬라어 단어로는 아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아거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고뇌, 고민 이런 뜻입니다. 즉 운동 경기가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취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이런 운동 경기와 같다는 것이 자기와 끝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하나의 점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약 3,000번 정도의 엉덩방아를 찌으며 연습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장에 가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부류는 직접 운동에 뛰고 운동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이죠. 우리는 선수이지 구경꾼이나 관객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수이지 팬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팬클럽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야 하는 선수 혹은 제자들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쓰신 책,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제목은 이래요. 팬인가 제자인가. 근데 이 원문의 제목은 not a fan입니다. 팬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믿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오늘 예배당 분위기는 어떻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지, 목사는 설교를 잘 하는지 그런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다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 본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새는 예배 본다라는 말보다는 예배 드린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어떤 예배 신학자들은 예배한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같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선수가 되려고 하기보다 그저 팬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저 화려한 프로그램, 편안한 좌석들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참여해야 하고 땀을 흘리고 고뇌와 고민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목표점,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의 특징들을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운동 경기도 신앙생활도 결승점이 있다는 겁니다.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라는 뜻은 시작하는 사람, 선구자, 창시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란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승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승점과 반대 방향으로 뛰거나 결승점이 아닌 곳으로 뛰면 헛수고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결승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쳐다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라보는 거죠. 벽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는데 못을 박으면서 다른 데를 쳐다보실 분이 있을까요? 내가 못을 손으로 잡고 망치질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망치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다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바로 못에 시선을 맞추고 망치질을 하는 모습, 그게 바로 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고정한다는 의미에는 마음을 하나로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망치질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 많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못이 똑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휘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역시 손을 찌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리를 걸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넘실대는 파도를 보았을 때, 그 파도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을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과 놋뱀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던 백성들이 급기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불뱀이 백성들을 물게 했죠. 그 물린 사람들이 죽은 자가 많게 되었다라고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이 모세를 찾아와서 간절히 말합니다. 자신들이 범죄하였으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의미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즉, 예수께 시선을 고정한 즉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다음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오직 주님을 볼 때,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낙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낙심할 때, 지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오래도록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자전거 거의 대부분 타보셨을 겁니다. 자전거는 뒤로 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뒤로 가는 자전거 보셨어요? 페달 뒤로 밟으면 자전거가 뒤로 가나요? 그렇지 않죠. 자전거는 앞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서 있으면 그대로 서 있나요? 넘어지나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고, 그리고 결승점을 똑바로 쳐다보면 자전거는 가게 되어 있지. 하지만 그 가는 와중에 허벅지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그렇다고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목표한 곳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는 것에 집중하면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려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의 공통점은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운동 경기도 참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참을 줄 알아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 인내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선조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참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연단은 훈련받다, 단련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깨닫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내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인내하다 보면 단련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이 내게 닥쳐 있을지라도,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 인내할 때 깨달음이 생기고 더욱 단단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라톤은 총 길이가 42.195km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늘 훈련을 하니까 쉬울 것 같지만 경기 중에 수도 없이 기권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 달리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 마라톤 경기를 막 뛰다 보면 중간중간에 물도 있고 물에 적신 스폰지도 있고 하죠. 그런데 선수들이 그 물을 마실 곳과 마시지 말아야 할 곳을 작전으로 딱 정해놓고 뛴다고 해요. 그런데 무턱대고 유혹을 참지 못하고 내가 원래 작전에 짜놓은 곳이 아닌 곳에서 물을 먹거나 물을 적시면 결승점까지 가기는커녕 그 이후로 1km도 뛰어가지 못한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고 견딘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딘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길을 잃은 곳에서 죽는 경우는 드물대요. 오히려 사람이 있는 마을 근처까지 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의 훈련을 받는 산악인들은 마지막으로 느껴졌을 때 30분을 참는 법을 연습을 한대요. 아, 내가 정말 이제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30분만 더,
또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했을 때 30분만 더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마지막이라고 느껴졌을 때 30분만 버티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인내심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응답이 조금 늦는다고 기도 생활을 포기하면 결국 영영 기도 응답 받을 길은 사라져 버립니다. 인디언 기후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디언 기후제는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인디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서울의 망원동이라는 곳을 아세요? 망원동?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망원동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어딘지는 몰라요. 망원동이. 근데 망원동이 왜 망원동이 되었냐면 망원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정자는 뭐 하는 정자냐? 비가 오지 않으면 조선시대의 왕이 그곳에서 흰색 옷을 갈아입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는 안 했겠지만 빌고 또 음식도 3가지 반찬만 먹었대요. 왕이 얼마나 많은 진수성찬을 먹었겠어요, 그죠?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자한 왕들은, 훌륭한 왕들은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망원정인데,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망원동이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6.25 전쟁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만렵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 그 이전에는 미군 육구 참모총장이었고 한국 전쟁 기간에는 나토 최고사령관을 지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군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후에 소련까지는 잘 진급을 해갔는데 12년 동안 중령으로 진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부인이 여기 당신 군생활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전역을 하고 같이 뭐라도 좀 합시다 라고 했더니 이 아이젠하워는 12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까우니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던 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전쟁에 참여한 아이젠하워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중령이 되고 대령이 되고 별을 달고 결국 육군 최고 원수 별 4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없었더라면, 한국전쟁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행운이라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허락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아이젠하워가 부인의 그 아내의 부탁을 들어서 전역하였더라면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총사령관의 임무를 맡기 위해서 영국으로 갈 때 책 한 권을 가지고 갔대요. 그게 무슨 책이었을까요? 딱 알아들으시겠죠.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윌리엄 애슐리 선데이, 별칭으로는 빌리 선데이라고 불리우는 1890년대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세운 도루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훌륭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주일날 술이 덜 깬 채로 복음 집회에 참석했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야구를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렸을 적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매일 15분씩 성경 읽고 매일 15분씩 기도하고 매일 15분씩 전도하면 영적으로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내가 그 화려한 야구 선수를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사람인데 나한테 고작 그런 거 얘기를 하나? 좀 더 큰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달리 15분 말씀 읽고 15분 기도하고 15분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내하며 참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었어요. 끝까지 꾸준히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뭘로 해요? 엉덩이로 한다고 하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목회를 나간 곳이 30대 초반에 영월이라는 곳으로 목회를 나갔어요. 사목이라는 동네였는데 동강 래프팅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농사 짓는 어르신들 한 60가구가 있는 정도였고, 그 당시에 68세 된 집사님이 마을회관에 안 가요. 가면 막내라서 설거지만 해야 된대요. 그래,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서 처음 저희가 갔을 때 저희 가정까지 총 8가정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갔으니까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내와 돌도 되지 않은 큰딸 아이를 데리고 온 마을 신방을 다녔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목회에 타고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60가구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교인이 되겠구나. 가는 곳마다 너무나 반겨주시고, 그냥 보내시는 분 없고 과일이라도 깎아주시고 커피라도 한 잔 타주시고, 그냥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앉으시라고 하면서 우리 큰딸 아이를 막 쓰다듬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조금만 더 하면 이 동네 모두가 우리 교인이 되겠구나. 야, 교회를 더 크게 져야겠다. 이거 어떡하냐. 내 속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도 한 가정도 안 왔어요. 결국 2년 정도 횟수로 3년 정도 있는 동안 8가정이었던 그 교회는 10가정이 되기는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열심히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잡혀가면 예수의 제자라는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의 공통점은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진 않을까?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비도 오지 않는데, 아니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가 산 위에 배를 짓습니까? 그죠? 어느 누가 산 위에 배를 짓겠어요? 물론 현대에는 숙박 용도나 관광의 목적으로 산에 배를 짓기도 하지만 타기 위한 용도로 산 위에 배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조롱을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배에 타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각종 동물들과 함께 가족들이 배로 들어가서 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안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배의 문을 닫았는데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비웃었겠습니까? 아마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노이로제가 걸릴지도 모를 정도로 조롱당했을 거예요. 그래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죠. 결국 누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육상 경기 선수들도 많지만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후에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100m 계주 이어달리기 남성팀이 그 예선이라도 나가려면 기준 기록을 넘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얼마 전에 이 100m 계주팀이 한국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림픽 기준 기록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올림픽에 못 나갈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남성 100m 계주의 올림픽에 출전한 것이 딱 한 번 있대요. 언제일까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 개최국이라서 예선 없이 다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신기록이 뭐 메달을 따기는커녕 그 예선에 참여할 수도 없을 만큼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훈련을 멈춥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100m를 9초에 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100m 9초의 벽을 넘어야 된다라고 언급되는 선수가 김구경이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34살이 되어서 은퇴를 해야 된대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좀 우습습니까? 그죠? 그거 되지도 않을 건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이 노력한 거나 흘린 땀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기록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이들은 뛰고 또 뛰어요. 그렇게 뛰어야 도전이라도 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야, 그렇게 뛰어서 뭐 하냐? 그거 되지도 않을 건데 그냥 다른 일을 하든지 다른 종목을 좀 하든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1914년 66세의 나이에 에디슨의 뉴저지에 있는 실험실에 큰 불이 나서 실험실이 전부 타버렸어요. 요즘 세상 같으면 그 연구 기록들 다 클라우드나 외장 하드에 다 담아서 다 어떻게 백업을 해놓든지 했었을 텐데 그 당시에 뭐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실험실에 얼마나 많은 연구 결과들과 발명품이 있었겠어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이 그 자기의 조수와 자기의 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의 모든 실수는 불에 타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직히 전도를 나가기 힘들고 전도에 참여하기가 꺼려지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부끄러움 때문 아닙니까? 또 실패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이 전도지 줬는데 저 사람이 팩 치고 가거나 나한테 화를 내거나 나를 비웃거나 하면 어떨까? 어쩌지? 이런 마음들. 그 부끄러움과 실패를 넘어서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해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 참지 못합니다. 손해보는 것 참지 못해요. 자존심 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고 참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관람객이 아니라 선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직접 최선을 다해 신앙을 위에 뛰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